힘센 사자도 고슴도치는 잡아먹지 못한다. 우리 힘센 사자도 고슴도치는 잡아먹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일까요? 힘센 사자가 고슴도치를 잡아먹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가시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사자 4마리가 호저라고 부르더라고요. 고슴도치과에 속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호저라고. 아세요? 호저라는 동물이 있다는 거? 근데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이 등에 가시가 엄청나게 길고 또 뭐 약간 그 독성도 좀 있나 봐요. 근데 사자 4마리가 그 호저라는 그 짐승을 건드리지도 못하더라고요. 꼼짝도 못하고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이어진 영상을 보니까 표범 있잖아요. 표범은 좀 멍청한가 봐요. 그냥 멋모르고 덤비다가 표범이 죽더라고요. 표범이 그냥 그 호저 그 가시에 엄청나게 찔리고 피 많이 흘리고 이렇게 덤비다가 죽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사탄 마귀를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에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영상 보는데 저렇게 힘센 사자 4마리도 진짜 온몸이 가시로 되어 있는 고슴도치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영적 가시를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그 연필 있으면 우리가 표시를 좀 하고 밑줄을 그으면 좋겠는데 먼저 12절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영적 가시, 삼킬자를 찾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 뭡니까? 거기다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빛의 갑옷.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에 14절에 또 나오죠. 그 빛의 갑옷이 뭐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기다도 밑줄. 그래서 빛의 갑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그러면요.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 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그걸 좀 살펴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옷을 빌려주시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빛의 갑옷이 뭘까? 우리 이걸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둠의 일을 벗고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사는 것.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11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무슨 때가 벌써 되었대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잠은 밤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깨버릴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자. 그게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벗어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자.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참 민망한 그 다음에 부끄러운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어두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힘은요 그 은밀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느냐?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이 은밀한 가운데,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깨는 힘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 피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 피던 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대요. 심지어 사모님도 몰랐대요.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고 나면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또 한참을 또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도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기서 피면 내가 모르느냐? 그 음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여기서 피면 내가 모르느냐?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 화장실 타일 바닥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회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로 그냥 끊어버렸대요. 그날로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끊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나한테 말해줬거든. 저는 그분의 얘기를 믿어요. 김 목사, 내가 사실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날로 끊어버렸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화장실 타일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개의 힘이에요.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목사님 담배 더 이상 안 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바로 그 모습을 13절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13절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모습. 이게 뭐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사는 모습이죠. 여러분요, 죄는요,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놔야 죄가 끊어집니다. 드러내놔야.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 그 11시 예배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 베스트 의상을 고르고 단정히 하고, 왜요? 예배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여기서는 죄를 짓는 게. 그러니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너와 나와 무덤까지 가져가는 일이야. 그건 다 은밀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러내야 죄가 끊어진다.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죄는 어쩔 수 없이 다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음식에 독이 한 방울 딱 떨어졌어. 딱 한 방울 떨어졌어. 그럼 그거 먹어요? 그거 누가 먹어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다고요. 죄는요, 그거보다 더 치명적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코 퍼뜨렸다고. 밥을 다 해놨는데 거기에 코가 빠졌어. 내 코가 빠졌어. 내가 먹을 거니까 대충 저어서 먹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가서 다시 떠와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독은 그만두고 코만 빠져도 벌레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 음식 먹기 힘든데 죄는요,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밀한 죄 가운데서도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중심에 음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중간쯤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 술 취하는 거, 음란하는 거, 호색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있는데 딱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음란과 호색이 있죠.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면요 반드시 음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음란, 호색으로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 시기가 생기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치명적인 죄가 음란의 죄라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는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섭고도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드라마 다 보셨습니까? 부부의 세계? 다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그 뭐 시청률 엄청났다면서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서 거기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워낙에 그 화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보려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 봐. 그냥 편안한 거 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거 봐. 그냥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냥 가족 이야기잖아. 그런데 그냥 뭘 속이고 음란하고 그 부부의 세계 또 19금 드라마였다면서요. 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드라마 다 볼 거 아니에요 애들도.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대사가 있다면서요. 유명한 대사 뭐 있어요? 알잖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 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뭐 그런 대사 있다면서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거 뭐 코미디 프로에도 많이 나오대. 그거 인용하면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요? 그게 미친 거죠. 멀쩡한 아내를 두고 왜 딴 여자를 사랑을 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음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 맞아 사랑은 죄가 아니지. 아니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고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뭐 끝에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서요. 근데 도대체 뭐 해피엔딩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뭐 원래 부인에게로 돌아왔나요?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안 봤어요. 보고 싶도 않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냥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상처와 흔적들이요. 그게 쉽게 가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하고 또 선교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역을 중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그만두시라고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 원인은요, 설교를 못해서, 뭐 신방을 잘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90%, 거의 제가 100%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음란의 문제예요. 음란의 문제. 여러분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충남지사 하셨던 사람,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부산시장 하셨던 분, 제가 그분들 잘 모르지만 굉장히 그 자리까지 가는 데는 그분들의 인격과 그 다음에 실력과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누가 보더라도 다음번에 혹은 뭐 다다음번에 한번 나라의 큰 직임을 맡아서 하실 만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들 다 한 방에 다 날아갔죠. 뭐로 날아갔어요? 음란이잖아요. 그게 뭐 남자는 뭐 어쩌다 한 번 실수할 여러분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이게 죄가 왜 무섭냐면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죄는 지속성, 확장성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딱 걸리잖아요. 마귀에게 한번 딱 걸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지속적으로 파고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확장이 돼요. 나중에는 이제 마귀가 한 방에 그러니까 마귀는요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 처음에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되게 은밀한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것을 내가 뭐 굉장히 뭐 잘 다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마귀는 저 사람 언제 이걸 터뜨려야 가장 치명적일까? 저 사람 개인의 가정의 교회에. 그래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3년 전에 특별히 한국에 경고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이분이 이제 CCC라고 그러죠. 대학생 선교연합회의 리더 되시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한국에 특별히 경고한 내용이에요. 3년 전인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이 시대에 가장 치명적인 독은 음란 동영상이다. 우리가 이제 포르노라고 부르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이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나이는,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 음란 동영상을 평균적으로 처음으로 내가 보게 되는 나이는 언제냐는 거예요. 4세에서 6세래요. 4세에서 6세 때 이것을 처음 접하게 된대요. 대부분 사고로 이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들한테요, 그 막 스마트폰 그거 뭐 애들 뭐 장난치고 그러니까 너 이거나 보고 있어야지 그 함부로 틀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보면요, 뭐 물론 부모들이야 뭐 아기 상어 뭐 이런 것만 보여주겠지, 그지? 그런 거 보여주는데 그게 여러분 넘어갈 때 그 중간중간에 광고 들어가잖아요.
그 광고 중에 음란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이게 뭐지 하고 한번 클릭했다가 그게 이분이 얘기하는 사고예요. 그 사고로 이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는 게 있지만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37%가 중독에 빠지게 된대요. 그때부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나라별로 음란 동영상에 지불하는 돈이 있나 봐요. 사용되는 비용을 소개한 것인데 한 사람이 음란 동영상에 쓰는 돈은 순위를 매겨놨어요.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3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178달러.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분이 일본에다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한국에다 보냈어요.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이 음란 동영상 문제는요, 일본이 2등이에요. 178달러. 1등이 어디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냐? 무려 4배가 넘어요. 565달러. 우리나라 돈은 거의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그 동영상을 보려고 60만 원을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1위.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성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2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건 치료제가 다 나와 있어. 주사 한 방 맞고 약 먹으면요, 다 나는데요. 100% 완치가 된대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100개가 넘어가요. 그러한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병이 100개가 넘어가고요. 그 중에 25개는 아예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이게 뭐냐? 어디서 나왔느냐? 모르긴 몰라도 음란일 거예요. 약이 없어요. 약이. 치료약이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무서운 이유는 지속성과 확장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번 맞들기 시작하면요, 중독되면요, 마귀가 계속 끌고 들어가는데 어디로요?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더 은밀한 데로, 더 자극적인 곳으로. 그래서 음란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최근에 보셨잖아요. N번방 사건, 발음도 잘 안 되는 N번방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이제 수면에 공개가 다 되면서 마귀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노린다고. 벌써 2사람이나 자살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분들요, 멀쩡한 분들일 거예요.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사회에서도 위치도 괜찮고. 그런데 거기에 연루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네, 뭐 그 명단을 다 공개를 하네, 거기 회원들을 다 뭐 신상을 공개를 하네, 이러니까 압박이 오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뭐예요?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을 노린다니까요. 마귀는요, 그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게 마귀의 목표잖아요. 그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상을 이제 떠나신 분이 벌써 2분이나 남았다는데 그 가족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 자녀들은요? 멀쩡할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우리 아빠가 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뭐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그 정도로 무섭다. 특별히 그 중심에 음란의 죄가 있다. 그래서 뭐 남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하다는 증거로. 건강하면 그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이런 거지.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봤죠. 뭐 제가 처음 보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이제 뭐 우리 집에 재밌는 거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는 건 줄 알고 갔다가 보게 되고. 근데 그 유혹이라는 게 그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남자 학교 나왔으니까 남자 학교는 그게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닌다고 뭐 잡지라든지 저희 때는 잡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이제 신학교 가기로 한 거 친구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애들 막 모여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저도 보고는 싶더라고. 근데 보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안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친구 한 놈이 몰래 와가지고 야 이거 너만 봐. 그러면서 제 가방에다 꽂아줬어. 그 잡지를. 이 사탄의 새끼! 그러면서 그를 버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져와서 몰래 봤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아예 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접하게 될 때 이게 죄다. 이게 마귀의 미끼다. 마귀의 올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안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그리고 그때부터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되죠. 끊어버릴 줄.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신다. 그게 바로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안이라는 게요. 무슨 신비한 걸 보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격가지예요. 정말로 영안의 눈이 열린 것은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은밀한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이 먼저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그 옆에요. 목사인 저만 서 있어도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럼 예수님이 한 대 주고받겠죠.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놈아. 음란이지. 영안이 열린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느껴지는 그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힘은 은밀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마귀에게 속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제 신약성경 첫 장이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거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와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구세주이시다.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전해줘요.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기의 이름이 두 가지로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예수라고 하라.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냐?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아요.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그건 다 알아.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름을 줬는데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가브리엘이 나실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 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로 가득하잖아요. 우리의 속이.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모든 죄악들을 끊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한 그 마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만이 죄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느냐? 우리 기독교 사상의 뿌리가 되는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 부르면 어거스틴이고 원래 그
라틴어식으로 부르면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는요 진짜 한방탕했습니다. 한방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돌이키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런데도 이 죄의 습관이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 13장 13절, 저도 이제 신학교 기독교 입문 시간에 이걸 제일 먼저 배웠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고 영혼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읽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 다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아들 어거스티나, 이렇게 그냥 확 마음에 깨달음이 온 거죠. 그리고 그날로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죄의 유혹을 끊게 되었다. 그래서 어거스틴, 그러면 로마서 13장 13절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고요.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은 천국에 나는 이 땅에,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이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요 이 죄의 유혹, 음란의 유혹을 끊어보려고요 어거스틴도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영안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음란의 죄를 끊기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께 붙들림 바 돼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그 유혹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요 절대로 독보다 더 치명적이고 끔찍한 은밀한 죄악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만이 현재 알고 계시는 그러한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 달콤하고, 사실은 그게 독이거든요. 달콤하고 재밌어 보이는 그 죄의 유혹보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죄의 유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변화되기 원하는 모습.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슨 뭐 상담가를 찾아가고 뭘 찾아가고 도움이야 되겠지만 헛수고예요. 가장 좋은 게 있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찾으세요? 예수님을 보이면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아니,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게 되면 죄의 유혹들 또 염려하는 문제들 다 끊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찬송가가 나올 때 있거든요. 오늘 그 찬송 부를 건데 11절 읽다가 그 찬송이 나왔어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이 드는 게 어떠십니까? 싫으세요? 탱탱하던 피부가 그냥 이제는 화장도 잘 안 먹고 막 주름도 보이고 막 서러웠고 막 이러십니까? 네, 물론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거 너무 문학적으로 써놔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가 그렇게 싶은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제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유격훈련 받았대요. 유격훈련. 그래서 이제 그거 잘 받았습니다.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제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 뭐냐 내일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걔가 내년 1월 15일이 제대예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14일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6개월 남았대. 딱 6개월 남았대. 그래서 내일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걔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여러분 카운트다운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룻밤 자고 나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하루만큼 가까이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더라고. 그러더라고. 저 통화 끝나고 나니까 그러네. 나도 카운트다운 하는구나. 그 찬송이 생각났어요. 무슨 찬송이었어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그 찬송 아시죠? 좀 이따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말씀 듣고 어거스트 그랬다니까 이 말씀 묵상하고 죄의 유혹을 끊고 빛의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 어거스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죄의 유혹보다 은밀한 죄의 유혹보다 그 주님이 먼저 보이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끊고 나가면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빛나겠죠? 심판 때 빛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대. 어디겠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가득합니다. 빛과 사랑이 충만한 곳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냥 어둠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 그래서 몸 전체가 어둠이야.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어두운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겠어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낸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아멘 나는 오늘부터 빛의 갑옷을 입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원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막 붙여주기 시작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빛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 죄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계속 그 은밀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일단 사는 동안에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타를 날릴 거예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때 가서 회개하면요 너무 늦습니다. 그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 원래 제목이 그거 아니라면서요? 원래 제목이 뭐래요? 지옥문 앞에서래요. 지옥문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너무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화가나 예술가들은요 진짜 철학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 그림 보면서 그 이름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지옥문 앞에서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거기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죠.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빛에요 사탄 마귀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시 달린 그 호조도 사자 4마리가 진짜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말할 것도 없죠.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못 건드려요. 우리 그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가정이 아주 빛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